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어떤 분들은 10년을 살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사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뭘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고 정말 천한 신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의 삶에 무수히 많은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찾아왔고 전쟁의 그 칼날 앞에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위협을 느꼈던 그가 그의 삶이 점점점 막바지가 다가올수록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 되셨어. 그분은 나의 쉴만한 물가를 알고 계셨고 나에게 푸른 초장이 어딘지를 알고 계셔서 나는 어딘지를 모르고 눈도 어둡고 방황하고 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어.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귀하게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더욱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김상기 집사님은 한 2년 만에 오셨나 봐요. 그죠? 직장 때문에 얼마나 또 오고 싶으셨을까. 그렇게 갈망하며 이렇게 나오신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두려움, 이 불편함, 이 불확실성, 이 속에서부터 다 벗어나고 싶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얽매여 불편함 가운데 살 것입니까?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와진 경제적인 위협, 교육, 또 직장, 모든 면에 사실은 문제가 점점 발생하고 있지요. 이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 이런 코로나19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내 신앙적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내 믿음은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혹 흔들리고 있는가? 코로나가 2년 정도 됐는데요. 교회가 6,000개에서 9,000개가 없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150만이 주저앉았다는 이야기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에요. 교회 예배자로 섰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이 자리를 떠났을까? 그 말이죠. 그들에게 있었던 혼돈, 그들에게 있었던 갈등 분명히 있었겠죠. 혼돈과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배경은 수전절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절기는 아닙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 오시기 164년경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때 유대라는 나라는 수리아에게 정복을 당했죠.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수리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돼지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돼지를 불결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았다. 견딜 수 없는 일이죠. 3대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 그 학살 박물관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거기 사진 하나를 분명히 본 게 있습니다. 독일의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은 할례이고 안식일일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거룩한 예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도 안 된다, 할례도 행하지 마라, 성전 안에는 돼지를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마 그런 회의와 갈등이 들어선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때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저항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봉헌했다. 그래서 이 하누카란 말이 봉헌이란 말이에요. 수전절을 하누카,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 그런 절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이 절기를 겨울에 지킵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이, 이 퀘션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직 마음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 말이에요. 맞다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가졌을 질문, 혼돈은 우리 가운데 없을까 그 말이에요. 제가 안중교회 안중에 처음 왔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벌써 와서 한양신경외과에 그때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제가 가서 병원에 베드에 누워있는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참 아파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치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병원 문을 병문을 닫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은 장로님이시라고. 제가요, 지금도 그 질문이 왜 그러셨을까? 그분이 몸이 정말 쇠하셨어요. 많이 아프셔서 갈등이 있으셔서 그러셨을까? 그분의 속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게는 풀리지 않는 참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이 의혹, 이 갈등, 그럴 때가 그분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그 말이에요. 이 의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선명해질 수 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너희들에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왔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놋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나를 쳐다보면 거듭나게 될 거야. 나를 쳐다보면 다시 살게 될 거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셨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 내 말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온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증명을 내가 얼마나 많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잖아. 내가 창조주라는 걸 증언해 주었잖아.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언해 주었잖아. 5,000명이 디베랴 광야에서 3일을 따라오다가 굶었을 때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내가 증언해 주었잖아.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을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인생의 배고픔에 대한
그리스도잖아. 해답이잖아. 내가 증언해 주었잖아.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지.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란 말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양도 아니란 이야기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쉐마를 날마다 암송하며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이런 통곡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도 선명하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은 뭐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양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소리를 들을 줄 안다. 동으로 가라고 하는지 서로 가라고 하는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그를 안다 그러세요. 나는 양을 알아. 내 양을 알아. 그 말은 양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나와 함께 따라간다. 그 말은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된다. 이런 자가 내 양이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고 내가 알고 나를 아는 자가 내 양이고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내 양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었을까? 많은 사건들이 우리 요한복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눈멀었던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를 조상의 죄라고 자신의 죄라고 그렇게 짓밟고 그의 귓전에다가 저주를 해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의 소리를 주셨습니다. 실로암으로 가거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실로암까지 걸어갔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서 그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먼 자라는 것을 아세요. 그가 어떻게 해야 눈을 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에게 답을 주셨고 그에게 역사를 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감았던 눈이 육신의 눈도 띄어지고 영적 눈도 열리도록 해 주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서로 침실에서 하는 것처럼 나는 양을 그렇게 알아.
양도 나를 경험을 통해 알 거야.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실로암까지 걸어갔던 이 눈먼 자는 경험을 통해 예수가 내 눈을 열게 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의 부모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러나 눈먼 자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눈 멀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38년 된 질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목자 대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앞에 오셔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면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돼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의 삶의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대강교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1일을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금식 거의 끝날 말미였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보증을 서주셨는데, 이게 내일이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이니까 오늘이면 은행에 이제 넘어갈 판이에요. 새벽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장로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출근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오라고 해라.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5시 이전에 그 많은 돈들이 은행에 다 채워졌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 문제가 고비가 한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25일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쉴까? 크리스마스 참 바쁘게 지냈는데 그래도 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를 해야지. 기도회를 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내일 또 이게 은행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라.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이 가정에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25일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왔던 분들 가운데 더도 말고 그 금액만큼 그 돈 가지고 땅을 사러 다닌 분이 계신 거 있죠. 예?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그게 계약이 돼 버렸다니까요. 근데 저는 아직도 복비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오던가요? 포도주 떨어졌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 앞에 다가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물을 떠다가 부어라.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라 우리의 삶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 너희들 내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말이. 너희들이 삶의 바닥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해답이 되지 못할 때,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답이 되겠다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야. 내가 그런 자에게 영생을 줄 거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끝까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는 너를 지키고 나는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믿음은 혼돈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혼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메시아일까? 아니, 혼돈에서 벗어나야 한다니까요. 이제는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은 역사가 될 걸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내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한 걸음만 옮겨 놓으면, 2걸음만 옮겨 놓으면 그것은 역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너는 내 양이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누구도 아무도 그 어떤 일도 그들을 해할 수도 없고 나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물론 제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21일 금식할 때, 또 금요기도회를 할 때, 제가 미국에 가서 3일간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은 언제나 역사가 되었어요. 우리 11월 달 되면서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이 두려운 현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삶의 답답한 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가야 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고 우리 11월 1일부터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게 생생하게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를 아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해답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양이 되어서 목자와 함께 동행해 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